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에바다 열려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뵙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최고의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어떤 향수보다 제일 좋은 향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 오늘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예수님 향기 잘 발산하셨나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어떤 찌든 때의 그런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향기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원 땅에는 사실 아픔도 없었고요, 슬픔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담의 그 첫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뒤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일어나고 죽음이 나타나 그런 가득 찬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범죄 이유로 온갖 불의함으로 가득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할 때 완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벽과 완전이라는 것을 꼭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담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전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 여부가 있는 사람을 완벽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까지 죄가 없으셨고 죄가 지을 가능성이 0%, 죄를 지을 수가 없으신 분, 그런 분을 완전하신 예수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완벽했던 사람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범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단순한 장애와 어떤 병을 의미하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죄의 결과로 뒤틀어져 버린 소망 없는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보았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단순한 장애를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런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이 31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고쳐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 도시 연합을 가셔서 역시 이방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이방 사역을 그냥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지시게 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 시작된 그 정결 문제, 무엇으로 인해 정결될 것인가, 깨끗해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방 지역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한 비추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떻습니까? 민족을 초월하고요,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혈통을 초월해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31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미 보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은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눈에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셨던 그 맹인을 생각할 수 있고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종합하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기먹고 말 더듬고 눈 멀고 다리 저는 자들은 곧 무지한 세상, 이 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인데, 그걸 이사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답은 하나님의 사람,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지역에 나가셔서 맹인을 고치셨고 오늘 보실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세대를 넘고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 어둡고 무지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해방과 진짜 자유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3절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의문점을 주는 구절인데요. 먼저 앞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따로 무리 곁에서 떨어뜨립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 신학자들도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건 저자의 의도가 있기도 합니다. 마가가 특별히 의도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모습, 이 장면이 마치 서커스처럼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때 흥행을 끌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막 이벤트성 어떤 흥행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적을 무리들 앞에 행하셔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메시아로 삼으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메시아를 삼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피하시는 걸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삼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것이 이제 질문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 당시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고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대적 통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통념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성경의 예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마르다가 서로 대화하는데요.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통념적인 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병이 치유된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주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르지 말라, 은닉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치유를 숨기라고 하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를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일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치유의 사건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은 누구로 생각하게 될까요? 이사야 35장에 그렇지, 기먹은 자, 말 더듬는 자, 저는 자, 맹인 치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 치유의 사건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바로 어떤 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인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메시아인가?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바라왔던 메시아는 아쉽게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해결사로서의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들을 흩어보내시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임금의 모습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배고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배고픔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과감하게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신 이유는 이 일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온 것도 아니고 너희의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온 그런 해결사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오셨던 참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신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무리 밖에 데리고 가셔서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 그 사람을 왜 무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세 번째는 바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와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소망 없는 그 모습, 뒤틀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인류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누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1:1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얻게 된 이 장애를,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도를 보시고 나서 우리 다음 구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빼시고 침을 뱉어서 다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며 소리치시는 장면.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제일 첫 번째 거죠. 손으로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그 부정한 곳을 직접 만지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정함마저도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그 아픈 귀, 너의 그 더듬는 말 속에 있는 혀, 그곳에 있는 부정함, 그것마저도 내가 치유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행위가 조금 낯설어 보이고 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의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리고 또 유대 안에 있는 기적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낯설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꼭 이런 행위를 하셔야만 이를 낫게 하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대셨을까? 심지어는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어서 우리 34절과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의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아픔이 들어왔고요. 슬픔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아픔, 죄로 인해 유입된 결과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늘을 보셨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문제는 오직 하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그런 유입 이후로 우리가 자꾸 땅을 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땅의 시선이 우리가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땅의 시선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그런 불편함 속에서 자꾸 나의 생각과 경험들과 그런 세상의 가치들, 그런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곧바로 눈을 어디로 드셨다고요? 유일한 통로인 하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늘이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에바다라고 외친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열려라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동태입니다.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이 장애가, 이 죄의 결과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이 하늘을 향해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시선으로 사시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방이 막혀 있고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있다. 어디라고요? 위에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기도할 때 하늘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오늘 이 에바다는 단순히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에바다.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말 더듬는 자에게 나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려라, 열려져라 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이 사람의 질병과 이 장애의 문제는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사슬을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바다의 속 의미 속에는 열려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해방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얽매였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얻게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에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면서 이 죄로부터 에바다를 선포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부정함,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입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소망, 하늘에 대한 시선이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어떻게 해요?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제가 서두에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찌든 때 그런 향기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누구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향기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른 거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직 내가 예수님께 배웠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의미로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날까요? 교회가 드러나야 될까요?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틀 전에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전파하시더라고요. 선교지를 돕는 데 있어서, 해외 선교지겠죠? 선교지를 돕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노력과 물질이 부어져서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선교 헌금을 했는지 액수를 공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의도 속에는 선교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해준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수고에 대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저는 뭘로 들었다고요? 라디오로 들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경금의 이 정도 금액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처럼 좀 들리더라라는 거죠. 이런 성경금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찌든 그런 세속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시던 구절 아닌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그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은 감추고 싶으셨지만 결국 그 향기는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루지 않았지만 뒤에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적에 대한 목적이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냥 무리들처럼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다 사건 함께 보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과 이 땅에 죄로 유입된 슬픔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곧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복음의 가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산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바로 우리는 다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에바다, 하늘로부터 열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 땅에서의 핍박과 어려움은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에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끼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마련해 주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에바다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이 죄로 물들고 뒤틀어져 버려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질도 없고 조건도 없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어날 것 같지 않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아버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상식 밖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